네,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시고 두 번을 외칩시다. 시작.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합시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신앙 세 번째로서 교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관계적인 하나님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한 거 봐도 분명히 사람에게는 관계적인 필요성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고 돕고 섬기고 섬김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관계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가고 건강하려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봅니다. 교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는데 오늘 첫 번째는 교회 생활, 두 번째는 셀 생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셀 생활을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교회 생활을 보도록 할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제가 한자를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회자는 모일 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아래,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일 회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church,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서 assemb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말에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이게 한 이 신자들의 모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분명히 회자는 맞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모이느냐는 얘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자를 볼 때 교자는 무슨 교자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회할 때 교자는 어떤 교자를 쓰고 있을까요?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곳, 가르침을 받는 곳. 근데 실상은 교회라는 그 교자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가르칠 교자를 쓰면 안 되고 그 교자는 교제할 교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제하는 곳이다, 만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요.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먼저 어떤 장소냐, 어떠한 만남, 어떠한 교제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죠.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또한 수평적으로 성도 간들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한 신앙인은 또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참 교회는 딱질색이다. 사람 만나기 싫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난 당신의 머리는 좋아하는데 몸뚱아리 싫습니다. 안 되지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애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책 한 권 쓰지 않으셨고요. 설교집 하나 만들지 않으셨고 시 한 편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이 지구상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또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고 사신 교회요. 당신의 목숨과 바꾼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지역 교회들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공동체가 있고 조직이 있겠지만은 가장 귀한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우리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가정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가 208장에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에 토론토 순복음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 사라졌지만은 초신자였을 때 그 교회에 가장 연로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홍률 장로님이신데 지금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항상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 이 찬송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 난 널 믿는다. 그러면 내 양을 돌보아라.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힘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데 노력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서로 독려하고 서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 빠지지 맙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시다. 더욱더 권하여서 자꾸 빠지는 습관을 갖지 말고 모이는 습관을 자꾸 만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의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있고 교회 나오는 그 자체가 생활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을 잘 하면은 그 사람은 거의 10중 8구는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잘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벌써 흔들리는 건 어디서부터 올까요? 교회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다, 깨어지고 있다,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반드시 사랑과의 연결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됩니까? 부부지간에도 사랑해야 가정이 화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교회 생활, 이 생활 속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능력 받으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셀 생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셀 생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물론 날개가 있다고 다 나르는 건 아니에요. 닭날개는 못 날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날개가 아니고요. 큰 날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두 날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두 날개는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축제 예배,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축제 예배가 있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어요. 오자마자 우리는 예배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개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회중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부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고 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잘 돼야 돼요. 예배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날개가 뭘까요? 첫 번째 날개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축제 예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날개는 바로 작지만 건강한 소그룹, 셀이라는 것이에요. 셀 그룹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때에 건강하게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교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어디서요? 가정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집에서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그래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나누고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셀교회는 셀 모임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선은 셀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셀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한번 사역한 모습을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셀그룹을 만드셨어요. 셀그룹으로 그분은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나서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에게는 셀그룹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신구약 시대에도 셀그룹이 필요했지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현대인들에게는 공허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문명은 발달했어요.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은 뭔가 겉도는 그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얘기를 나눌 만한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아는데, 만나서 웃고 놀고 가는데 뭔가 마음속에는 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현대인의 정신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욕구를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셀 모임에서 채울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도 이러한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셀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영적인 집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셀 목회, 그리고 셀 교회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날의 짧은 친교만으로는 현대인들의 영혼은 결코 영적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셀 생활을 통해서 투명한 대화가 있어야 되겠고, 서로의 영혼을 진하게 책임지는 돌봄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그 셀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셀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머리에 붙어있나요? 머리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는 지체끼리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가고 능력과 축복이 내려가는데, 그러나 항상 중간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나의 셀장이 되는 것이고 셀원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붙어 있을 때에 바로 그 관계 속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서로 지체끼리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한 자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딴 교회입니다. 이분이 셀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제 셀 모임을 참석하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나누는 시간을 보통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폭행을 당하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심각한 정신적인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삶을 나누고자 할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참 얘기하기도 뭐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 이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지 내 이 얘기를 해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매가, 이분도 초신자인데 그 자매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나직하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괜찮아요. 이 자리는 안전한 자리예요. 아무도 자매님을 정죄할 사람도 없고 남에게 자매님의 얘기를 말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서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얘기할 때에 그 셀원들의 눈물적인 기도가 있었고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서 이 자매는 그 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 자매의 삶이 회복됐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셀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자라가요. 셀이 건강하면 셀원들은 다 건강합니다. 셀이 충만하면 그 셀원들은 다 충만해집니다. 교회 안에, 셀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 교회를 보시면은 이 교회 또 셀 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아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아비죠. 영적 아비. 이 영적 아비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 또는 셀장들, 이런 분들이 영적 아비가 되겠어요.
뭔가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아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완전한 자들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셀장들은 부족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직무를 받고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KM뿐만이 아니고 EM과 RM과 GM까지 약 500명의 성도가 이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완전해서 이러한 양들을 맡겼을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가 된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을 낳은 다음에 부모가 되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부모가 되고 나서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을 낳고 나서 부모가 되는 겁니까? 자식을 낳고 나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보통 어려서 결혼을 하면은 21살, 22살에 애를 낳아요. 애가 애를 낳은 것 같습니다. 완전해서 애를 낳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애를 낳고 나서 진짜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책으로 아무리 봐도 부모가 뭔지 모릅니다. 엄마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막상 낳아봐야, 그리고 그 아이를 밤새도록 돌봐봐야, 밤에 5번 일어나서 젖을 먹여봐야, 아프면은 아기와 함께 하루 이틀 밤을 새워봐야 부모가 무엇인지,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진정한 희생과 봉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실망이 정말 무엇인지, 배신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모릅니다. 막상 내가 목자가 돼봐야, 영적 아비가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얘기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막상 목사가 되면 다 못합니다. 할 말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고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신앙이 다 자란 다음에 어떻게 양들을 돌봅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자가 된다는 것, 이 셀장이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남을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 바로 목자가 된다는 것을 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셀장이 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래요. 우리 집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될래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리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러한 양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큰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셀장도 바로 이와 같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셀장과 목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다시 자원함으로 하며. 세 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네 번째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셀장을 해도 목사를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급이 있어요. 그럼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공부 잘한 사람입니까? 잘 나간 사람입니까? 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과 영광과 칭찬을 받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 사람을 세운 사람, 사람을 훈련시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열매로 만든 사람.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버리고 가야 됩니다. 단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영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개인의 성공에 투자할까요? 아니지요. 진짜 성공은 남을 성시킨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자식을 성공시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자식을 성공시킨 사람이 성공했죠. 나는 성공했는데 자식은 다 망가졌어요. 성공했나요?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자 입장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내가 잘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남을 성공시킨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열매로 드린 사람. 나는 이름이 사그러져도 나는 뒤편으로 가도 바로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양육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유명해졌을 때에 바로 내가 천국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려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도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사람을 키우는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열린 모임과 그리고 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셀장들이요, 셀장이 됐다는 것을 큰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자신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저와 함께 모든 셀장들은 천국에서 바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셀이 성인 셀은 에녹셀 3개 합쳐서 21개, 청년 셀 11개 다 합해서 32개의 셀이 지금 있습니다. 혼자서 제가 어떻게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부교육자들이 있기에, 헌신된 영적 아비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바로 영혼들이 맡겨지고 바로 이러한 셀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양육을 받음으로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또한 두 번째 청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청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막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고 마음밭이 좋아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신앙이 교회를 다닌 횟수에 비해서 빨리빨리 자라가고 있는 사람, 청년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과 참새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시험을 받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정말 힘 좋은 청년들처럼 영적인 힘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 청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emerging 리더가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셀장들, 교회에 떠오르는 그러한 중직들이 바로 이러한 청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육과 훈련을 잘 받고 있으며 셀 안에서는 셀장을 도와서 셀 안에 있는 영적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불신자를 추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청년들, 이러한 중견인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비록 영적 아비는 아닐지라도 막 신앙이 자라주는 사람들,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5년 향후 10년 내에 바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걸머지는 귀한 리더가 될 것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적 아이들이 있어요. 영적 아이도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아기들의 우는 소리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잘 돼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는 한 명도 없고 다 늙어간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있는 것이고 초신자도 있는 것이고 바로 우는 아이들도 있어야 교회는 살아있듯이 교회는 영적 아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는 오히려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아이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정죄감에 빠져요.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아이들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시험이 듭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잘 삐집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아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신앙이 다 사그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영적 아이들입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죠. 귀신과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분별력이 부족하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양육과 돌봄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셀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 거리에서 아이들은 다루지 못합니다. 청년들이야 갔다가 12시 내에 들어와라 그러면 잘 들어오지만은 지금 7살 됐는데 밤 12시 전에 들어와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염려입니다. 얘가 혹시 다칠까? 넘어질까? 문제가 있을까? 영적 아이들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험 들어 교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돌봐줘야 될까요? 목자들이 돌보는 거예요. 셀장들이,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영적 아비들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믿음이 한꺼번에 어떻게 자라갑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거죠. 1년 2년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역사가 셀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 셀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셀원들은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까? 또한 성도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셀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밸런스 있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셀 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거 아니에요. 봉사할 거 아닙니까? 섬길 거 아닙니까? 수평의 관계가 없다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고, 격려도 받지 못하고 격려할 수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군중 안에서의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에는 결코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셀 안에서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셀장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셀장이 되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나도 셀장 되고 싶어요. 나도 영적인 아이들을 좀 돌보아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소원과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풍요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